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1박 2일이었지만 꽤 긴 시간이에요. 지나 보니까 저도 같이 가서 했는데 길더라고요. 1박 2일 잠깐일 줄 알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잠깐이야. 근데 거기서 때 길더라고요. 한 40명쯤 되는 우리 아이들, 또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다 같이 정말 귀하고 정말 재밌고 정말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사들이 너무 수고했어요. 그렇게 수고할 수가 부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다 준비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그냥 다. 저는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특강 하나 하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다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그 모임을 통해서, 그 행사를 통해서, 그 캠프를 통해서 다 가족 같은 그런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고 같이 그렇게 재밌게 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 교사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수고해 주신 교사들 다 일어나 주세요. 네, 같이 우리 힘차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아주시고.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제 제목이 그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 이 생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은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하는데, 이 바울이 강조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권면했던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헬라어로 여러 가지 사랑이 있다고 하죠. 에로스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스톨기의 사랑. 근데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원문을 보면 아가페로 돼 있어요. 근데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신데, 창조주이신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피조물의 몸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피조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도록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이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저는 늘 이 고린도서 13장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예화들이 있어요. 간증들이에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게 됐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그분이 군대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면 자기가 병장이었대요. 그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자기가 병장에 앞으로 전역에 한 몇 개월 남았는데 그날따라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그날 경계근무에 걸렸습니다. 새벽에쯤, 새벽 1시, 2시쯤 자다가 일어나서 나갔다 오면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납니까? 병장이 자기 후임 데리고 나가서 이제 경계근무를 쓰고 들어왔어요. 비도 다 우의를 판초를 입었지만은 그래도 비도 다 맞고 군화도 막 다 더러워졌고, 그 네모반에 딱 들어왔는데 다 자는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누가 하나 막 무릎을 꿇고 막 그 관물대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등병이야. 자기 네모반에 가장 막내 이등병이, 신앙이 좋은 이등병이 하나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등병 생활하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밤마다 몰래 일어나서 기도했던 거예요. 관물대 보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병장이 딱 들어와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새벽 1시에 나가서 비 오는 데 가서 경계근무 쓰고 들어왔는데 저거는 저기 앉아서 잠도 안 자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 병장이 그걸 못 참았습니다. 군화를 벗었어요. 거기 흙과 물이 다 막 있는데 그걸 들고 가서 이등병 막 기도하는 머리에다 톡 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군화에 묻어있던 물과 흙이 다 떨어져서 이등병 머리에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 XX야 이러면서
뭐 그거 그만하고 자빠져 자라 이러면서 군화를 그냥 팍 침상 밑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벗는 둥 마는 둥 하고 자기도 들어가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점호해야죠. 점호. 아침에 기상나팔이 울려 점호해서 딱 일어났는데 군화를 신으려고 딱 보니까 분명히 새벽에 자기가 그냥 쳐놓거든요. 근데 보니까 자기 침상 머리 밑에 군화가 반질반질하게 광채를 내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보니까 이등병 그 친구가 자기 기도하는데 와서 병장이 와서 쳤잖아요. 흙이 막 다 떨어졌는데도 그 군화를 다 닦고 불광을 내서 그렇게 해서 그 병장 머리맡에 거의 갖다가 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장이 그걸 아는 순간 막 자기가 너무 미안한 거야, 걔한테. 미안하니까 그 친구들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교회 가서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제대하고 신학교를 갔고, 자기가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이등병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면 그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하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화가 나도 견디고 참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4절부터 중간만 읽었죠. 그래서 1절, 2절, 3절 굉장히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면서 좀 과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보니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할 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죠. 안 좋으신가요? 막 기도하면 여러 가지 비밀과 신비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서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으로 행하면 막 일들이 막 척척척 다 되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서 더 나갑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통장에 쌓아놓은 거 모든 것, 집에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 모든 것, 금덩어리 있으신가요? 대답하세요. 비쌀 때. 금덩어리 다 내놔서 그걸 팔아서 구제하는데 다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또 그보다도 더 나갑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기 목숨을 막 희생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고 사랑이 그만큼 핵심적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지식 있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보니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방언을 막 기도하는 사람이 막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사람 막 예언을 하면서 막 하나님의 막 이걸 받아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손을 얹으니까 어떤 사람 병이 막 낫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서로 4분오열돼요. 4분오열.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 흉보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 사랑이 속에.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없이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인 거예요. 방언의 은사인 사람 교회 막 누가 듣단 말든 누가 보든 안 보든 막 자기 혼자 막 취해서 막 기도하는 거 방언으로. 은혜스럽겠죠. 어떤 사람 막 예언 막 붙잡고 내가 예언 기도 해주게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게 병 다 나을 거야.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왜? 은사는 있어도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고 야,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면 뭐하냐. 아무 쓸데없다 그거.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 그거 아무 쓸데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 가운데서 늘 서로 돌보고 배려하고 섬기고 아껴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사가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방언기도 못하는데요? 나 예언 못하는데요? 나 뭐 신유 같은 거 없는데요? 그거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을 정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믿음 좋은 며느리와 믿음 좋은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아가씨가 시집을 가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집을 갔는데 이제 가서 그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처음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 별로 그럴 일 없겠죠. 예전 이야기예요. 시댁에 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며느리가 손수 밥을 지어서 시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 시댁에서 하니까 얼마나 손도 떨리고 안 맞잖아요. 자기 손에 안 익으니까. 근데 이 며느리가 밥을 이제 부엌에서 혼자 딱 지었는데 아니 밥이 3층 밥이 된 거예요. 3층 밥 드셔보셨나요? 지금은 얼마나 밥통이 알아서 잘하잖아요. 딱 눌러놓으면 취사를 시작합니다. 이 소리 나면서 다 됐습니다. 1분만 더 다 나오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하다가 밥이 3층 밥이 됐어요.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이제 처음 하는데 맨 밑에 1층은 다 탔어요. 중간에 된 밥이 됐고 맨 위에는 설익은 밥이 된 거예요. 이 며느리가 그걸 들고 방으로 못 갑니다. 부엌에서 밥상 다 차려놓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합니다. 밥을 붙잡고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시집 와서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잘 지으려고 정성을 다했는데 3층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비록 3층 밥이지만 이 식탁에 축복하셔서 우리 시부모님이 이 밥일지라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 시어머니가 봤어요. 믿음 좋은 시어머니가 아무리 해도 이 새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이상해서 문을 슬그머니 열고 크게 열면 알까봐 슬그머니 열고 밖으로 나와봤는데 며느리가 거기다 밥을 넣고 밥상을 넣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리고 몰래 슬그머니 방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상 앞에 딱 놨죠. 열었더니 3층 밥이 됐죠. 그걸 놓고 시어머니가 기도합니다. 이 시어머니 대단한 시어머니예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 며느리가 시집 와서 처음으로
지은 밥상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3층 밥을 지었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맛있게 먹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시집 와서 처음 밥을 지었을 때는 다 타버린 불탄 밥을 지었는데 우리 며느리는 그것보다 나은 3층 밥을 지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셔서 이곳에 3층 집을 짓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이 며느리의 마음이 다 풀리는 거예요. 아들이 그 기도를 듣고 우리 어머니 대단하다고, 제가 열심히 해서 이곳에 반드시 3층 집 짓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아가는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거기서부터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처음 마음에 안 들어도, 처음 뭐가 이상해도, 처음 나하고는 안 맞아도 예수님을 생각하셔야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받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약하고 심술 많고 이렇게 고집 많고 이렇게 성격적으로 결함 많은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참고 견디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배려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서 23절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21절만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